오늘은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왜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 불의를 행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잘못된 결정이며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작은 산들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산과 들이죠. 사람과 상황들은 변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는 산들, 그 자를 지키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증인 삼아 그들 앞에서 말아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죄함을 증명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과 재앙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해보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때문에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셨고 의와 죄악의 기준이 되는 율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 이스라엘 괴롭게 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스라엘,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가? 그 이유 증거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이야죠.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버리고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에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무슨 시간이 지나면 예배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씻어지는 것일까요?
이걸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자동으로 죄가 씻어집니까? 교회만 출석하면 그냥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행을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망과 교훈을 얻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긍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도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차를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자다. 그리하면 조건죠. 들으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거고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샤마. 그리하면 너희 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지. 이제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 뭔가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괴롭게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통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 없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을 뿐이죠. 선지자들은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 그리고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했을지언정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과 완악함으로 괴로움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탄식하고 있죠.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패역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돌이키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비와 긍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와 장막에 모시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올렸던 찬양, 역대상 16장 34절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죠. 시편에 이러한 찬양과 고백들로 가득하죠.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지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긍휼, 사랑이 영원토록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타는 집에서 속량했다.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죠. 그 고통과 시련이 그에게 계속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흉년에서 애굽 전체를 구원하시며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사 완고한 바로 왕에게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해방, 속량하심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괴롭힌 적이 없어요. 도리어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 기회만 있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그 금송아지 우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때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3상 8장 6절이야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울왕으로 시작된 왕정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리스도로 또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와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회복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를 하시죠. 그 대화하시는 내용 중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습니다.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게 별세란 말이 헬라어의 엑소도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그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눴다는 거죠. 엑소도스는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떠난다.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있게 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도록.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추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2장 이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재물과 욕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간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주장하시면서 넌 내가 하는 말만 전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이렇게 미혹을 하죠. 발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에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동일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일이 없으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신 모든 과정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의롭게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악을 행함으로 40년의 연단이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일. 악을 행할 때는 불뱀을 보내시기도 했고 간음을 행할 때는 전염병과 불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아니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정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과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시대의 모든 과정을 묵상해 보아라.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짓는 심판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죠.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 악인에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평안이 찾아오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부르심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 이하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을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대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 연단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죠.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들 간의 진실한 사랑, 또 지체들 간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